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여러 방면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왜 죽으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이방인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 받았지만은 그 받은 율법을 육신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육신은 죄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받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열심히 육신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은 결국은 저주받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왜 저주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직접 모세율법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법으로 살아요. 율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방인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었는데 전부 자기 법으로 살아요. 자기 선한 법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걸 이루려고 평생 동안 그걸 또 살다가 결국 속절없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특별히 마음씨가 좋고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 양심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돈을 얻었어요. 그 돈을 얻은 것을 몇만 원 얻었는데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가서 주인 찾아주라고.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 자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또 구제를 하고 수재 의연금을 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방송에 나오는 광고에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고 힘든 걸 사전을 해서 그거를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광고를 해.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뿌연 물, 흙탕물을 마시는 그거를 보여줘요. 거기다가 수돗물을 개설해서 수도 펌프를 박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10,000원 혹은 20,000원씩 각자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돗물을 채워주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히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다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마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돕고 물을 나오게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수재 연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다. 수재 연금을 대부분 많이 내본 사람 별로 없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수재 연금을 3억, 5억도 막 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는 직접 모세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약을 다 읽어보고 다 아니까
구약에 있는 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약 성경, 이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육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인간의 능력까지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혼인데 우리 혼적 생명,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 보고해. 텔레비전에 빠져 있어요. 텔레비전 좋아해. 한 번 키면은 3시간, 4시간, 5시간 쭉 봐.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안 봐. 그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어. 그걸 또 은혜 받으면 교회 나갔다 오면은 꼭 결심을 해. 내일부터는 보지 말아야지. 또 생각을 해. 내일부터 보지 말아야지. 이제 안 본다. 결심을 해. 그래서 율법이 되어져야 있는 거예요. 왜? 내 인간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해. 언제까지 결심하느냐? 우리 혼이 죽을 때까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을 때까지 결심해. 또 해.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건 다 저주하려는 자다. 그렇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유대인이나 혹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 우리 대신 위해 죽으셨어. 우린 다 저주하려는 자예요. 다 저주하려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해석을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받으면 그냥 우리 다 내 것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구원받고 통과한다. 그것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데 그 복을 우리 이방인들, 율법에 저주하는 자들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냐? 창세기 15장에서 후사를 얻는 복을 주셨어. 후사.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어. 후사.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후사가 뭐냐? 자, 열심히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만일 돈을 벌이고 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후사예요. 세상 사람 후사는 뭐냐? 자기가 번 돈, 자기 재산을 자기 육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그게 후사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 받는 후사고 우리 믿는 성도의 후사는 그게 후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후사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하되 하늘 우러러 못벌을 질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마도 80 한 4세 5세쯤 될 때 그때쯤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지 한 75세에 들어왔는데 한 8, 9년 정도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 아브라함을 언제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다. 어떤 위험이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또 상급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땅에 속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이 겁나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 받을 자격이 다 있어요. 특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난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고자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시킬 수가 없고 내가 느리고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 하나님 딱 주장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만일 천국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신다.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오랜 과정 겪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누릴 겁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견디고 넘기기도 했어요. 지켜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큰 상급이다. 그 상급이 뭐냐? 호사를 낳게 하는 거예요. 호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팔집 한 4, 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도 결혼한 지 10년 이상, 거의 한 아마도 20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후사를 내가 누굴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종들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 아주 착실하고 순종 잘하는 마음에 싹 드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내가 후사 삼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나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할 때는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 몸으로 날짜로가 후사가 된다고 하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으로 할 때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야 밖으로 나와봐라. 그때가 아마 밤인 것 같아. 하늘의 별을 재보라.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최소한 10여 년 이상은 결혼 생활하고도 함께 살아도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꿈 같은 얘기요. 내 자손이 둘이 생길 것이다. 하나가 생길 것이다. 혹은 내 자식이 셋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믿었어 그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를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의가 된 게 아니고 의가 이룬 게 아니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후사가 뭐냐? 오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칠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네 자손은 영어로는 seed, S-E-D, seed요. 자손이 씨라는 뜻이죠. 한글은 씨요. 뭐 참이씨, 호박씨 같은 거 씨앗이라고 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데 이 자손이 뭐냐? 단수요, 그게.
내 자손, 내 시드, SED, 시드라고 돼 있어요. S가 없어, 자손이. 그게 단수가 돼 있어요, 단수. 하늘의 별은 무시 많으니까 방해의 복수가 돼야 돼, 시드가. 시드스, 그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야. 나는 헬라어를 몰라서,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몰라서, 헬라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전부 다 그게 시드로 돼 있어요. 전부 시드요, 시드스가 아니고. 근데 그걸 내가 왜 단수인지 복수인지 봤느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시드가 왜 단수냐? 여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단수를 하게 했느냐? 그건 뭐냐? 그 시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 썼다, 단수로. 난 그게 단수인지 목숨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단수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 봤어요. 영어 성경 전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전부 다 그 시드, 단수예요, 전부 다. 이 기막힌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안 놨으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손을 뭐냐?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과연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뭘 낳느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데 이삭이 뭐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낳게 하셨는데 그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리스도의 모체다. 그리스도의 모체. 그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이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시작이다.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룬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사람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후사를 얻었어요. 자식 얻어가 후사를 얻어가지고 후사를 낳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얻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한 뜻이다. 그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러느냐?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정정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그 몸이 완성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 완성된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다가 오셔서 온 세계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생겨.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이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국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야,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온 세상을 천국화시키기 위해서, 천국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온 지구상, 이 지구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온 지구를 1000년 동안 통째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면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 땅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통째로 다스려서 여기서 영원한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 세례하임 등 올라갈 수 있는 백성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국 기간을 통해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이 온 땅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세례하임 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하늘 새 땅 세례하임 등을 얻어서 거기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례하임 등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세례하임 등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토록 살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고 증가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세례하임 성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온 우주의 주인공이 전부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개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의미해. 그런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별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온 우주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공이 되어서 전부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 뜻이고 꿈이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데에 시작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그걸 얻으시면 하나님의 갈망이야. 하나님의 갈망. 그 갈망 누가 채우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거다. 아브라함의 개인 후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다.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늘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어. 저주 아래, 자기가 저주 아래 익 들어갔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받은 것이다. 그 왜 받았냐?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오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다. 예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그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14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온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이방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우리에게도 미친다. 그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을 아무렇게 풀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통감이다.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사기. 성경을 아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미친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은 것을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믿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 믿음 받아들이고 우리도 같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어. 그게 뭐냐? 아브라함 복이 임한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복을 받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누굴 낳아야 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가 누군가 낳아야 돼. 복음으로. 나는 확증이 있어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확실한 증거예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형제 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낳기 어려워. 복음을 내가 널 낳아야 돼, 그걸. 안 집사님과 김미옥 권사가 함께 다시 살려주셨어요. 청가해야 돼. 그래서 사모해. 사모하고 있어. 생명 받아야 돼, 그래. 누군가 그걸 낳아야 돼. 복음을 낳아야 돼. 내가 어떤 분들에게 명령 지시했어요, 내가. 복음을 낳아라, 복음으로. 얼마큼 사모하고 사랑하고 생명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이 어디냐? 그 복음을 낳아라. 내가 명했어요. 책임지고 복음을 낳으라고. 내가 지식 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낳을 수 있느냐? 낳을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음으로 그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명한 거, 내가 명한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명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로 딱 보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누굴 낳았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게 했을 때에 난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찰 통치 다스리시고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땅을 건축하시고 거기 주인공직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팽창해서 영원토록 팽창해서 온 우주를 가르치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복이요, 그것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가 통차고 온 우주를, 지구를 통차고 다스리는 중앙 정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온 천하를 통째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변해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땅으로 변해야 되고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땅이 온 영혼토록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다. 그 축복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셨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똑같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 육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이 우주적인 복이야 이것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자기 생각, 감정을 못 이겨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로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십자가로 죽어야 돼. 그것이 십자가 처리된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지내고 호사하고 잘 사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많은 아브라함들을 찾고 계셔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실제로 그 본토가 내가 사는 고향 땅을 버리고 친척을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버리는 게 뭐냐? 그분의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내 본토와 친척을 못 가. 본토를 모고 친척이 뭘까? 내가 안주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직장, 내 직업, 그런 것이 본토가 될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직장도 직업도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십자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직장에 마음 뺏기거나 직업에 마음 뺏기거나
사업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뺏긴 사람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떠나는 삶을 많이 요구하셔요. 난 제대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과수원에 있는 복숭아나무하고 배나무, 포도나무를 딱 베어버렸어요. 나는 그걸 본토 떠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과수원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려면 그거 잘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잘 키워놓았어요. 수원지방에서도 유명한 과수원이에요. 맛있기로 유명한 과수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게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 방해가 돼.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톱을 가지고 빌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기톱을 샀어. 전기톱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전기톱을 사가지고 싹 다 펴버렸어요. 그때 내 어머님이 통곡을 하셨어. 통곡을. 삶의 터전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예? 과수의 나무를 싹 다 펴버렸으니 삶의 터전이 없잖아. 미쳤다, 미쳤어. 부모가 갖고 오는 과수원은 15년 동안 갖고 오는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싹 다 펴버렸으니까. 미친 거지. 난 그것 때문에 몇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서 자른 거예요. 그 본토를 떠난 거예요, 나에게는. 그 다음에 경남 고성에 가서 파인애플 농장을 했어요. 파인애플 농장 하다가 어려워서 내가 올라왔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올라와가지고 막내 동생을 남겨놓고 올라와서 내가 그래도 취직한 게 낫겠다 싶어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막내 동생네 집안 식구를 내가 먹게 살게 해주겠다고 돈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쉽게 취직이 안 되더라. 어려워. 돈 조금 몇 번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별걸 다 했어요. 제약회사 들어가서 제약회사도 가서 외무사원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파인애플을 잘 키워서 12,000주를 키워가지고 싹 잘라서 수확을 해가지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빚이 있는 거 싹 빚 갚았어요.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첫 수확은. 그래도 나머지 있으니까 괜찮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키웠지. 근데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내가 올라와가지고 돈 시장 취직해가지고 보내고 했는데 잘 안 되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망동생이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왔어. 야, 너 어떻게 올라왔냐 했더니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그냥 놔두고 왔죠, 뭐.
500평 비닐하우스 속에 12,000주 파인애플 심어놓고 내가 10년 동안 군대 나가면서 받은 퇴직금 가지고 거기다 몽다 쏟아부었는데, 그때 내가 막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올라왔더라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올라왔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거를 하우스를 처분하든지 뭐 계약을 취소하고 하든지 뭐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너 가서 그거 조치하고 와라, 그 응답 안 주시더라고. 성령의 응답이 없어서 몇 번 가려고 마음 먹다가 포기했어요. 성령의 음성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16년 동안 받은 퇴직금하고 비닐하우스하고 12,000주 파인애플 몽땅 포기했어. 그게 본토와 친척을 떠난 거예요. 그 본토 떠난 거예요. 두 번째. 그 이후로 한 3, 40년 만에 한번 가보니까 흔적도 없더라고. 위치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토와 친척을 떠나야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올 거 아니겠어요? 떠나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 오겠어요? 떠나야 거기 오지.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냐? 여러분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친척일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다 거기가. 내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정이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친구, 친척들 그들에게 말씀 전해서 그들이 생명의 복음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가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나안 땅은 어디 있냐? 나의 가나안 땅은 내 개척한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다 내 가나안 땅이다. 어찌한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 가나안 땅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생명이 풍성한 작은 교회들을 이루는 게 그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가는 직장이 가나안 땅일 수 있어요. 직장 내가 나가서 누굴 케어하고 내가 누구를 치워준다. 그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에요. 그 치유시켜주고 돈 먹고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그도 이 땅에 오시게 한 게 아브라함 받은 복이었어요. 후사를 얻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쭉 나가지고 42대 만에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으면 그걸 거기서 얻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얻는 거다.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안쪽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나의 가나안 땅 어디 있느냐? 내가 직장일 수 있어요. 그 직장이 돈 버는 직장만 끝나면은 그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그 속에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받아서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EU의 수장들이 터키를 EU에 가입시키자 하고 논의가 됐어요. 아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동안엔 EU에서 터키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터키는 EU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에 EU의 수장들이 터키를 받아들이자 하고 결론을 냈다고 그래요. 곧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터키가 EU에 가입될 것 같아요. 터키가 EU에 가입된 이후에 세포를 뿌리째 뽑을 것인데 그것이 몇 년 걸릴지 혹은 몇 개월 걸릴지 몰라. 들어간 다음에 세포를 뿌리째 뽑고 그다음 이스라엘에 7년 맺으면 그때부터 7년 남은 거예요. 몰라. 급격히 다가온다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복을 받아야 돼. 우주적인 복이에요, 우주적인 복이 이게. 응? 영원한 우주에 그 아브라함의 복 받은 사람들이 온 우주 펼쳐나갈 거야, 온 우주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우주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의 총본부, 온 우주적인 본부가 거기 설치돼. 온 우주의 본부가 거기 설치되어 있고, 각 우주마다 작은 그리스도들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들이 각 별들의 전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있다 없을 복은 복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우리도 사모해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이게 귀한 복이다. 사모하고 뺏는 거다. 그 사모를 뺏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몇 번 들어보시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먹을 때까지 자꾸 들어야 돼. 한 번 들어서 먹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낳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나야 돼, 복음은. 목사님한테 와서 설명 듣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구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복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찬양합시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것은 되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성되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자석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구원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하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자석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구원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3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하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자석이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구원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구원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구원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늘의 축복은 입 벌리고 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침내 뺏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뺏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길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서 뺏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똘똘매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 우주적인 복, 이 복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나도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해 뺏는 거 기도해서 주의 3장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